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구약 78쪽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았어.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의 축복.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이 축복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를 축복으로 생각하고 뭘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향방 또 내용이 달라지죠. 우리 성도님들은 뭘 이렇게 축복으로 여기세요? 뭐 어떤 복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 만남이 참 큰 복이다라는 걸 새롭게 깨닫고 있습니다. 좋은 동역자들과 만나서 함께 섬기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복이구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만남의 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을 좀 이렇게 사모하고 내 인생에 이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기도하게 되십니까? 그걸 잘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가정하고 생각하시면 좀 더 와닿을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나의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좀 꼭 해주고 싶은 말, 빌어주고 싶은 복이 뭘까 생각해보면 조금 더 구체적이 될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우리 또 친족, 친지들에게 꼭 남겨주고 싶은 말, 빌어주고 싶은 축복. 2해 전인가요? 가을 이맘때쯤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되신 최고령 여자 의사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한원주 원장님이신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세요. 소망교회 권사님이신데 90세가 넘도록 그 진료하시던 그분이 이제 2년 전 이맘때 가을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직원들한테 그 음성으로 마지막 인사를 남겼어요. 이제 뭐라고 남긴 줄 아십니까? 세 마디를 남겼어요.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 이렇게 남겼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막 시작되고 가을이고 너무 힘든 때니까 떠나면서 이제 가족들하고 병원 직원들에게 힘내 하고 인사하고 또 가을이다라고 인사하고 또 사랑해라는 고백을 하고 이렇게 떠나셨어요. 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떠나셨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인사할 기회가 있다면은 뭐라고 인사를 할까요? 오늘 이 창세기 49장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야곱이 이제 임종 직전에 죽기 전에 12아들들 다 모여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유언과도 같은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해주고 싶은 말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그 유언은 예언이기도 해요. 12아들과 그 후에 12지파의 그 삶을 향해서 예언이기도 하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특별히 이 12지파 중에서도 이 49장 22절부터 26절 이 5절은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향해서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그렇게 많지만 이게 유다할리 사랑했던 아들이죠. 이제 아마 더 이제 편애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말을 남긴다면 어떤 말을 하겠어요? 뭐 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이니까 정말 해주고 싶은 말, 정말 빌어주고 싶은 복을 그에게 남겼겠죠. 야곱은 한평생 복을 추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아예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으면서 한평생 복을 쫓아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마지막 그의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남긴
그 복이 뭘까? 우리가 이걸 한번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야곱의 축복이 뭘까 합니다. 자, 22절을 보면 그 아들 요셉의 삶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하나, 그림 언어로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셔죠. 시냇가에 무성한 가지, 나무가 있고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가 가득한 요셉의 삶은 바로 그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은 가뭄이 심하기 때문에 물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쉽게 웬만한 웅덩이도 가뭄에 다 없어지는 정도인데, 샘 곁에 있으면 이 가지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수분을 흡수하고, 그래서 이 가지가 어떠한 가뭄과 더위에도 견디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이 한 폭의 그림은 장차 요셉과 요셉의 후손이 누리게 될 그 풍요로운 혜택들, 어떤 외부적인 상황, 어려움에도 개의치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 요셉의 요셉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이런 복을 누릴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축복은 이전에 지나왔던 그 12지파의 삶을 회고하면서 또 전망합니다. 내다보면서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면서 축복을 해주는 건데요. 자, 그래서 회고를 또 합니다. 23절에 보면은 그 요셉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었는지 회고를 하는데,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여기 앞에 그 22절에는 참 풍성한 나무와 가지와 열매와 같은 그림을 그렸다면, 여기에는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셉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활 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의 요셉의 인생을 잠깐만 생각해봐도 활 쏘는 자가 많았죠. 가장 첫 번째로 요셉을 관역 삼아서 못살게 굴고 활 쏘는 자가 누구였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이 요셉의 형제들,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팔아버리죠.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려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요셉의 형들이 활 쏘는 자였어요. 애굽에 팔려가서는 또 어떤 일을 겪습니까?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요셉이 파렴치범으로 몰려서 왕의 죄수들이 수감되는 그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또 나중에 감옥에서 이제 꿈을 풀어주지만 이게 꿈대로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지만 술 맡은 간원장이 까마득히 있고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런 정갈이 오지 않죠. 그래서 요셉의 삶 속에도 보면 아주 많은 고생을 했어요. 10대 때, 청소년 때 인신매매 당해 형들한테 팔려 가서 억울한 일 당해 감옥에 수감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아니면 쓰러졌을까요? 자, 그것이 24절에 나옵니다. 자, 그 공격과 어려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24절은 호산나 찬양대가 읽겠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23절에 활 쏘는 자가 요셉을 못 살게 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공격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데, 활 쏘는 자가 있지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고 그의 팔은 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 이겨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힘이 있어서 요셉의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이는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근원, 원인,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줘요. 그게 뭐냐면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너가 이겼고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셉의 삶 가운데도 많은 공격과 고난이 있었지만, 핍박이 있었지만, 그것을 요셉이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걸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야곱이 여기 좀 독특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방금 24절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곱의 전능자가 너를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자기의 이름을 계속 이야기해요. 그 뒤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이스라엘의 반석이고 그분은 목자이신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25절에 보면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그분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지칭하는데 그냥 단순히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대는 거예요. 야곱의 전능자.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죠.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야곱은 머리로만 하는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평생 삶을 살아오면서 그가 정말로 삶으로 살아내고 부딪히면서 만났던 내가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내 이름을 걸고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전해 주실 그 하나님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평생에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내가 어려웠던 시절,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렵고 사업이 실패하고 정말 어디 붙잡을 것 하나 없은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셔서 그 경험을 했다면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겠죠. 우리 야곱의 전능자와 같이 우리 가정에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어. 그래서 간증이란 게 뭐 CBS 새롭게 하소서 같이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 친척들에게 그런 간증,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이 이런 구체적인 나눔이 되겠죠. 지금 야곱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알고 신학 공부해서 알았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그가 평생의 삶을 통해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그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잠깐 자세히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야곱의 전능자라는 표현이에요. 이 야곱의 전능자라는 표현이 성경에 몇 군데 나와요. 자주는 나오지 않는데 여기 창세기 야곱의 마지막 임종 전에 야곱의 유언에도 나오지만 이게 시편과 이사야에도 이야기해요. 그럼 야곱의 전능자라고 이 성경의 기자가 그 많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도 야곱의 전능자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 야곱의 전능자라는 표현이 어디에 사용되냐면 시편 132편에 나와요. 자,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자, 여기 2절에 보면은 야곱의 전능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여기 이제 다윗과 관련된 시인데요. 여기 2절에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했을 때 이 그는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서원하면 되는데 그냥 서원 그냥 하면 되는데 다윗의 서원을 누구에게 하냐면 그가 야곱의 전능자에게 한대요. 여기 야곱의 전능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다면 왜 다윗은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을 했을까요? 여기 시편 132편에서 야곱과 다윗이 만나요. 어떤 걸로 만나면 하나님의 전이라는 주제로 만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서원이라는 주제로 만나요. 이 지금 다윗도 서원을 하고 있고 야곱도 서원을 했어요. 야곱이 어디서 서원을 했냐면 창세기 28장에 형을 속이고 피해서 밧단아람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서원을 했는데 바로 그 서원 이야기가 시편 132편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8장에 이 다윗이 야곱이 도망가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서원한 그 내용 그리고 그의 삶을 보면서 도대체 이 야곱이 야곱의 전능자라고 그가 고백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28절에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아멘. 지금 28장 15절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야곱이 형 에서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밧단아람으로 도망가다가 최초의 성경에 나온 노숙자예요. 길에서 돌베개하고 자다가 그가 꿈을 꿉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15절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이 뭐예요?
든든한 약속이죠. 혈혈단신 혼자서 지금 도망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냐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이끌어서 지금 네가 도망가지만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함께 하심의 약속, 인도하심의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힘이 났을까요? 자, 야곱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듣고서 그가 이제 서원을 합니다. 자, 뭐라고 서원하는지 보겠어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 서원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기 첫 번째 서원이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제단 쌓고 예배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절 하반절에 보면 두 번째 서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기 11조의 약속을 해요. 11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원의 핵심은 두 가지, 하나님께 제단 쌓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서원을 해요. 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서원을 하고 그가 외삼촌에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갔어요. 그럼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와 이제 함께 해주시는데 그의 야곱의 삶은 어떨까요? 야곱의 삶은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야곱의 삶은 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런 죄인의 삶 속에서 도망갔는데 좀 나아졌을까요? 이제 보면 우리 네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야곱의 삶이 별로 그렇게 나아진 게 없어요. 그리고 야곱의 삶이 계속해서 고난과 또 어려움, 시련이 계속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서 밧단 아람에서 아버지 삼촌의 집에서 있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라헬을 얻으려고 7년을 수고했는데 라반이 속이죠. 그래서 레아까지 무려 14년을 노동해서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얻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뼈가 빠지도록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냥 놓아줄 것 같지 않으니까 야반도주를 합니다. 저 자식 그리고 양소 염소 떼 다 해가지고 몰래 밤에 도망을 나옵니다. 근데 라반이 나중에 그걸 알게 되고 쫓아오죠. 잡히면 이건 죽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거기에. 그리고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야곱을 건드리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라반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겁을 먹고 이 야곱을 만나지만 그냥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큰 위기를 넘깁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큰 위기를 넘겼지만 그게 끝일까요? 이제 더 큰 위기, 생명을 잃을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속이고 왔던 그 형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덜덜 떨리며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죠. 하나님, 주님 떠나면 나 헛됩니다 하면서 그 천사 씨름하여서 여기 뼈가 골반이 다치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제 얻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셔서 그 분노로 가득 찬 그 에서의 마음을 눈 녹듯 녹여 주셔서 야곱이 큰 위기를 또 넘기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베델로 와가지고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그러면 좋은데 아직도 그의 영적인 도덕적인 수준은 땅에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가 웬 이유에 있었는지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갑니다. 아마 그 당시 세겜은 그 당시 아주 가장 발전한 여러 도시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아마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혹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세겜에 있을 때 또한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 세겜의 주장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욕을 보이게 되죠. 욕보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보고서 그 디나의 친오빠였던 시몬과 레위가 칼로 그 모든 세겜의 성 사람들을 다 남자들을 죽이고 맙니다. 살육이 벌어집니다. 이제 크나큰 더 큰 위기가 이제 온 야곱의 일가족이 가문이 다 몰살될 위기 가운데 그가 놓여 있습니다. 그 주변과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이 이제 공격할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서 그들을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자, 35장 1절에는 우리 남성도님들이 1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자, 베델로 내려가야 할 소원을 지켜야 할 야곱이 순종하지 않고 세겜에 있다가 이런 어려움들을 당했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서 너에게 나타났던 그 28장의 그 약속과 소원을 기억하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고 그 소원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제서야 이 야곱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자 2절과 같이 결단합니다. 자 2절 결단을 보겠습니다. 우리 여성도님들이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여기 지금 뭘 할 수 있냐면 야곱이 결단하는데 지금 야곱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이미 그 자녀들 또 야곱의 손주들 이 가문 가운데 이미 그 우상의 영향력이 깊이 들어온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명령합니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그들의 불순종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 지금 이것이 사실 야곱의 자아상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늘 태어날 때부터 그랬고 늘 자기 자신이 복을 찾아 다녔던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목적하던 말을 성취해내고 갈취해내고 많은, 근데 그렇게 사는 그의 야곱의 인생을 쭉 우리가 지금도 봤지만 어땠습니까? 고난이 끊이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그를 향해 공격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도 살펴봤지만 그 고난과 가정이 가문이 몰살될 위기 가운데 있고 에서의 공격, 주변 가나안 족속의 공격, 그리고 라반의 그런 공격이 이 야곱의 실수와 죄 때문에 그런 공격이 끊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향해서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말썽장이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구나. 내가 지긋지긋하다 라면서 야곱을 버리지 않아요.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길을 내시고 그를 인도하세요. 때때로 그를 회초리를 들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그가 지금 되돌아봤던 그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애굽 왕 바로에게 얘기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47장 9절입니다. 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무슨 세월을 보냈다 그래요? 이렇게 씩씩하게 험악한 세월을 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자신의 삶을 노년에 130세의 자신의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내가 봐도 내 인생이 너무 곡절이 많고 너무 고난이 많고 너무 시련이 많고 그러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님 세대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정말 우리는 민족적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잖아요. 일제 시대, 또 전쟁 나고 전쟁에 맞이자 그 가난, 보릿고개, 또 군부 독재의 엄혹한 시절, 그러니까 정말 온 민족이 허목한 시절을 우리는 보냈는데 이 야곱도 개인적으로도 너무나도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에는 우리가 한 가지 알아보지 않은 그 사건이 또 있죠. 이제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더 아버지로서 가장 큰 슬픔이 기다리고 있죠. 그게 뭡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려요. 나중에는 그가 다시 형들이 속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되지만 20여 년 가까이 사랑하는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으로 알고 그를 가슴에 묻는 그 아픔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모든 세월을 합해서 다 지금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정말 험악한 세월을 분명히 보낸 야곱인데 그가 이제 죽기 직전에 요셉에게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하는데 그가 뭐라고 축복을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받은 복이 너무나 크다라고 얘기해요. 자, 보겠습니다. 자, 49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49장 26절에 우리 여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기 너의 아버지 야곱이죠. 지금 요셉을 앞에 두고 너의 아버지 나 야곱이 받은 축복이 내 선조 조상의 축복보다 낫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조상은 그럼 누구예요? 야곱의 조상은 누구예요? 뭐 아버지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족장의 시초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큼 큰 복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이 야곱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았다 해도 내가 받은 복하고는 요즘 아이들 말로 게임이 안 돼. 나는 더한 복을 받았어. 세번역 성경에는 여기 내가 받은 복이 태고적 산맥이 받은 복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분명히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정말 죽음의 위기에도 몰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자식들은 살인자가 되고 막 이런 고생과 고난과 시련과 핍박이 끊이지 않았던 그의 인생이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서 뭐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뭐 입술로 그냥 그래도 내가 받은 축복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까지 들먹이면서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도대체 이 야곱의 축복은 뭘까요? 그렇게 험난한 세월을 보냈던 이 야곱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기가 받은 축복이 너무나도 크고, 결론은 뭐냐면 내가 받은 이 축복을 다른 것 말고 너 요셉과 너의 후손 우리 이스라엘 후손도 그 복을 받기를 바란다 라면서 그의 임종전에 힘을 다해서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깨달은 그의 험난한 시절을 통과하면서 깨달은 그 복이 뭘까요? 야곱의 전능자란 것이요,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시련도 없고 그리고 모든 일에 형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다 됐다는 그런 의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전능자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가 방금 살펴봤잖아요. 야곱이 말 그대로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냈어요. 요셉도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냈는데 아버지도 마찬가지.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요셉은 원인 모를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야곱은 자기가 잘못한 측면이 많아요. 자기 꾀 부리다가 수단 쓰다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다가 자기가 자초한 그런 고난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 다 쫓아가면서 뒷수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그렇게 불순종하고 내가 그렇게 망나니 짓하고 내가 그렇게 내 지혜로 내 욕심 따라 살았던 인생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니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것처럼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함께 하시면서 피할 길을 내시고 위기 때 도와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나를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결국 야곱의 축복이 한마디로 뭡니까? 그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만나는 그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측면에 있어서는 나는 할아버지 이 아브라함과 비교해도 난 뒤지지 않을 정도로 나는 하나님을 정말 생생하게 머리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요셉, 너와 너의 후손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의 복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라고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이 한 그 축복, 야곱이 마지막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가장 주고 싶은 축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자, 세 가지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끈질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 야곱의 인생은 성도의 생애를 보여줘요. 성도의 성화를 이끌고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우리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야곱이 평생의 삶 가운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야곱의 축복을 통해 우리는 뭘 배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니 그럼 우리는,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에게 절망은 없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반드시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막 불행이 없어지고 막 모든 막 원하는 대로 형통한 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암에 걸리기도 하고요, 사고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건 뭐냐면,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꿰뚫고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그 고난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지, 성화의 목적지까지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어떠한 절망이 있어도, 내 눈 가운데 이것이 끝인가 싶어도 우리는 뭘 믿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이 고난을 통과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지금은 좀 힘이 들고 아프고 슬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절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결국 야곱의 축복은 뭘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뭘까요? 복 중에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끊어졌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셔요?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계시록 21장 마지막에 그 모습도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을 때 거기에 함께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도 우리를 꼭 붙들고 함께 해주신다는 이 약속, 바로 이것이 야곱이 전생애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누리길 원하는 복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려야 될 복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신 것이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야곱이 경험한 이 야곱의 축복. 세상에 많은 복이 있지만, 많은 또 좋은 복이 있지만, 야곱이 전생애를 통과하면서 그가 경험했던, 그가 험난한 세월을 통해서 경험했던, 나를 떠나지도 버리시지도 아니하는 그 신실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야곱의 축복이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